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군함조라고 합니다. 시속 440km를 날아다닌대요. 최근에 더 빠른 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슨 새일까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1월 1일이었는데 벌써 12월 31일로 시간이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밝음으로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영이기도 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이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당장만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성령에 의지하는 삶,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머니가 배움도 짧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무지해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자신은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독립할 나이가 돼서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집을 떠난 후에도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아들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다가 막힐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 네 하고 떠났지만 건성으로 그 말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자유로워요. 재미도 있어요. 근데 탕자와 같이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미천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좌절과 실패를 연속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누적되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텔에 가서 죽기로 마음먹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는 성경이 하나씩 있잖아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떠들어보자 하고 성경을 열었는데 그게 오늘 구절이 나온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분께 의지해라는 말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눈물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셨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집에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토레이라는 부흥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성령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 의진하고 상의하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합력해서 주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되돌아봐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저의 개인도 되돌아보고 교회도 되돌아봤습니다. 교회 통계를 정리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돌아가신 분, 이사하신 분을 다 빼고 나서도 10% 성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재정도 작년에 비해서 10.8% 증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 세울 때 10%를 세우자 할 때 이게 무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올해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101점 몇 프로, 그래서 100%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헌금케 하시고 참석케 하시고 전도케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귀한 열매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함께 금식을 해서 모은 금액을 가지고 헌금으로 라오스에 쌀을 지원했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영적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 난방비를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있을 카페 수익금, 그것도 예년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와 지역 사람들의 난방비와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라오스로 선교를 갔고 미래 세대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듣는 은혜도 주셨죠. 또한 내년에 새해를 생각해 보면서 50주년에 맞춰서 저희 교회는 기념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전 교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니까 대전의 어떤 큰 교회들도 중국인 예배가 활성화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중국인들은 많으셔도 중국어를 잘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흔치 않겠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준비하는데 아이들까지 20명이 넘게 지금 시작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를 또 적절하게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도 이제 이 길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한 제자 훈련 세미나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 DNA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로 가자라는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꾼들도 새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 되돌아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는 오늘부로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이 평소 존경하던 연로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성경에 정통한 목사님으로 유명했습니다. 87세 연로한 목사님한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읽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구절을 택하시라면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리고 다 지나가니 이 구절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니. 그것이 성경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아주 작게 짧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알렌 목사님이 왜 많은 대단한 구절들이 많은데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니 그 목사님이 제가 90평생 살아보니 이 말씀처럼 도움이 되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슬픔도 또한 지나갑니다. 골치 아프던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기승을 부리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곧 어른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아이의 인생도 지나가고, 어떤 직업이다 해도 그 직업도 지나가고,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결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청춘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걱정했던 것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나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일도, 그것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과거에 그런 많은 것들도 지금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한국 사회가 너무 강팍해졌다. 그분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쫓아가서 그의 인생을 파헤쳐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지나친 무언가에 씌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영역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사적인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는 부분,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도, 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적인 것은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적인 것은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까요? 우리 사회가 이만큼 너무 거칠어진 사회가 된 것이죠. 또 하나, 그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진심 어리게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의 마음을 바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그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는 시절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고 골치 아프다 해도, 내일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내게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풀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많은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억울한 일,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잊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옛날에 읽었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차 여행을 처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차 여행을 처음 하려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기차에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탔어요. 타서 처음에 이제 자리를 찾는데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자리를 앉으려고 보니까 이제 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반 위에 올려야 될지, 발 위에 놔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해다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앉아서 보니까 외투가 불편을 해요. 그래서 외투를 벗어서 걸어야 될지 안고 있어야 될지도 한참 선택을 합니다. 또 쓰고 있던 모자도 그런 과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보니까 창문이 너무 열려 있어서 바람이 센 거예요. 창문을 닫았어요. 닫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답답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정도로 적당한 간격을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햇볕이 너무 세요. 그래서 가림막을 내렸더니 너무 또 답답해요. 밖에 경치도 보고 싶고 햇볕도 가리고 싶어서 햇볕을 가리면서 경치가 가리지 않을 적당한 가림막을 딱 설정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자리에 편안히 앉았는데 머리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거울을 빼서 빗을 해서 머리를 싹 빗고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고 앉았더니 차장이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다음 정거장이 내릴 때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쓸데없이 소란 떨지 말 걸 그랬다고. 짧게 가는 인생, 첫 기차 여행에 낭만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방을 올리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습니까? 외투나 모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밖에 있는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기차 여행에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가 인생의 기차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중년이 된 것 같아요. 오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후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오후 시간을, 내 인생의 오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꼭 해야 할 일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자. 누군가 크게 주장을 하면 중요한 일 아니면 따라주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이라면 거기에 한 걸음 한 번 더 디뎌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금방 인생의 기차에 내리게 될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쓸데없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한 것이고 제 인생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걸음으로 인생은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나에게 강하게 강인되니까 그 시련이 내 인생을 전부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련의 기간이나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병으로 찾아옵니다. 불행해진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수도,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큰 손실을 보는 분도 있고 친구나 가족, 지인들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심한 비난을 겪기도 하고 부당한 판단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권태로워서 인생의 권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피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는 고난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걸음이 되어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5장 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구절이 앞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구절에 따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대요. 한 가정, 어부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낚시를 하러 나가요.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사가 달려있죠. 아주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동시에 집에서는 아내가 부뚜막을 잘못 건드려서 불이 나요. 그런데 이 불을 끄지 못해서 집이 홀랑 다 타버립니다. 가까스로 바다에서 살아남은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부두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울면서 우리 집이 다 타버렸다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못 들었냐? 우리 집이 홀딱 다 타버리고 다 잃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바다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 지금 아이들과 함께 죽다가 살아났다. 등대가 꺼져 있어서 이제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순간에 그 순간 저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그 불빛 따라서 간신히 헤엄쳐서 와서 지금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그 불빛이 알고 보니 우리 집이 불난 불빛이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을 건지게 된 거죠. 인생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인생은 지나보면 인생의 걸음이 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중요한 문을 열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도 있고 약점도 있고 상처도 쉽게 받는 존재예요.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에도 강건하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이길 힘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왔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은혜가 뭐냐? 결국에는 어두움이 어려움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얼마큼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만 우리에게 남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이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